63일차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탄탄한 기반 위에 올려놓았다. 또한 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어느 날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았다. 그런 뒤 솔로몬은 그들을 다 거느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회막이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거기에 없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 예루살렘에 장막을 치고 거기 모셔다 두었기 때문이다. 당시 기브온의 성막 앞에는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번제단 곧 청동제단이 놓여 있었다. 솔로몬은 온 무리를 이끌고 나아가 성막 앞에 놓여 있는 그 청동제단으로 올라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주께 번제물로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뒤를 이어 제가 왕위에 오르도록 해 주셨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지금 주께서는 저를 세상에 티끌만큼이나 많은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소서. 지혜와 지식 없이 누구들 이토록 많은 주의 백성들을 능히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주께서 솔로몬에게 대답하셨다.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더냐? 네가 재물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또 네 원수들을 다 멸망시켜 달라거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네게 맡긴 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재물과 명예도 함께 주겠다. 내 앞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고 내 뒤의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할 많은 재물과 큰 명예를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뒤 솔로몬 왕은 기브온 산당의 성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 솔로몬 왕이 나라의 모든 전차와 기병을 불러 모으니 전차가 1,400대요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왕은 그들을 전차 주둔지가 있는 성읍에서 고루 배치하고 또한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나누어 배치하였다. 당시 솔로몬 왕궁에서는 금과 은이 돌처럼 흔했고 예루살렘에서는 백향목이 야산지대의 뽕나무처럼 많았다. 또 솔로몬 왕의 말들은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되었는데 궁중의 무역상들이 값을 주고 그런 데서 말을 사들여왔다. 또 그들은 이집트에서 전차 한 대당 은 600세겔에 말 한 필에 은 150세겔을 주고 이스라엘로 들여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과 전차를 들여와서는 헷 족속과 아람 족속의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다. 2장. 솔로몬 왕이 주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짓고 또 자신을 위해 궁궐을 짓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래서 솔로몬은 짐을 나를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채석꾼 8만 명, 그리고 작업을 감독할 감독관 3,600명을 뽑았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두로 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달하게 했다. 왕께서는 일찍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궁궐을 지을 때 백향목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나에게도 백향목을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에 들어가 주께 향을 피워드리고 항상 거룩한 상을 차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은 물론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절기 때마다 그 성전에서 주께 번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다른 신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을 성전도 더없이 큰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마저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좁을 텐데 어느 누가 그분에게 맞는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맞는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향이나 피 올릴 장소를 마련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오니 금과 은과 동과 철을 다룰 줄 알고 또 진홍색과 청색과 자주색 천을 짤 줄 알고 여러 가지 조각에도 능숙한 기술자를 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이미 길러놓으신 기능공들이 많이 있으니 왕께서 보내주신 그 기술자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 또 레바논 산중에 백향목과 전나무와 백단목도 보내주십시오. 그곳에는 벌목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만 나의 일꾼들도 그곳으로 보내어 그들을 도와 함께 일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되도록 목재를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짓고자 한 성전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웅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베이는 왕의 별목꾼들에게는 내가 먹을 양식을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밀 2만 고로와 보리 2만 고로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모두 내가 대겠습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신을 보내왔다. 주께서 그대를 왕으로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신 것을 보니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이어서 후람은 이렇게 썼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 왕에게 그대와 같이 유능하고 슬기로운 총명한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잇게 하셨으니 어찌 그분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또 자신의 궁궐도 짓기로 하셨다니 참으로 슬기로운 결정입니다. 이제 나는 그대의 요청에 따라 그 방면의 전문가인 후람이라는 유능한 기술자를 그대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단지파 사람이며 아버지는 이곳 두로 사람입니다. 그는 금, 은, 동, 철, 돌, 나무 등을 다루는 데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또 진홍색, 청색, 자주색 천을 짤 줄도 알고 못이나 가는 배도 능히 짤 수 있으며 게다가 온갖 종류의 조각에도 매우 능숙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든지 맡겨만 주시면 그가 알아서 척척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자를 보내드리오니 왕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대의 기술자들과 그대 아버지 다윗 왕의 기능공들과 함께 일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께서 약속하신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기름은 나의 일꾼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레바논 산중에서 나무를 베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그대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은 후에 바다에 띄워 요바까지 내려 보내드릴 테니 거기서부터는 왕께서 나무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도록 하십시오. 이전에 다윗 왕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방인들의 수를 다시금 조사해보니 그 수요는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솔로몬은 그들 가운데 7만 명은 짐꾼으로 삼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캔 채석꾼으로 일하게 하고 나머지 3천 명은 감독관으로 삼아 일꾼들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3장. 마침내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곳은 일찍이 주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으로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서 그의 타작마당을 사서 주의 성전을 지을 터로 미리 정해둔 곳이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의 둘째 달 초 이틀에 주의 성전을 짓는 공사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솔로몬이 짓는 성전의 규모는 이러했으니 곧 옛날에 사용하던 자로 재면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었다. 성전 앞에는 현관이 있었다. 현관의 너비는 성전의 너비에 맞춰 20규빗이었고 그 높이는 120규빗이었는데 현관의 안쪽 벽에는 순금을 입혔다. 성전의 본관 내부는 모두 잣나무 판자를 대고 네 벽과 천장에는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아로새겼다. 솔로몬은 또 본관 전체를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고 찬란하게 꾸몄다. 본관 장식에 사용한 금은 아라비아의 바로와임에서 들여온 최고품이었다.
이렇게 성전 본관의 내부는 석가래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을 입혔다. 또 사방의 벽에는 그룹의 모양을 아로 새겼다. 솔로몬은 또 지성소를 지었는데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었고 너비도 20규빗이었다. 이 지성소의 내부도 모두 순금을 입혔는데 여기에 사용된 금은 무려 600달란트나 되었고 금으로 만든 모세의 무게만도 50세겔이나 되었다. 그리고 모든 다락방의 벽과 천장에도 금을 입혔다. 또 지성소에는 좌우에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20규빗이다. 왼쪽에 있는 그룹의 한쪽 날개의 길이는 5규빗으로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한쪽의 날개의 길이 역시 5규빗으로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오른쪽에 있는 그룹의 한쪽 날개의 길이는 5규빗으로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한쪽의 날개의 길이 역시 5규빗으로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처럼 두 그룹은 좌우에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그 둘이 활짝 편 날개의 끝이 지성소의 한가운데서 맞닿았고 다른 날개의 끝은 각각 양편의 벽에 닿았다. 두 그룹이 펼친 날개 길이는 모두 20규빗으로 두 그룹은 각각 두 발을 땅바닥에 대고 똑바로 서 있었고 얼굴은 성전 출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솔로몬은 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자주색, 청색, 진홍색의 실과 가는 모시로 짰고 그 위에 그룹들의 형상을 수놓아서 만들었다. 성전의 현관 앞에는 두 개의 청동 기둥을 만들어 세웠는데 그 높이가 각각 35규빗이었고 그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5규빗 높이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이 기둥머리에도 사슬 모양을 만들어 두르고 청동으로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 그 사슬에 달았다.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입구의 좌우로 두 청동 기둥을 만들어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 불렀다. 4장 솔로몬이 또 청동으로 큰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그리고 높이가 10규빗이었다. 또 청동을 코프집에 부어서 거대한 물통을 둥글게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바다와 같이 넓고 컸기 때문에 그것을 청동바다라고 불렀다. 그 청동바다는 직경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그리고 둘레가 30규빗이었다. 그 물통의 가장자리 아래에는 매 1규빗 간격마다 빙 둘러서 두 줄로 황소 모양의 장식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물통을 부어서 만들 때 함께 부어 만든 것이다. 또한 그 물통 곧 청동바다는 청동으로 만든 12마리의 황소들이 등으로 떠받치고 있었다. 또 이 12마리의 황소들은 3마리씩 짝을 지어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그 황소들의 꼬리는 모두 안쪽에서 모아져 있었다. 이 물통의 두께는 보통 손바닥 폭만큼 두꺼웠고 가장자리가 백합꽃 모양의 잔처럼 바깥쪽을 향하여 둥글게 휘어져 있었다. 이 물통에는 3000밭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 솔로몬은 또 씻을 물을 담을 수 있는 청동 대야를 10개 만들어 청동 바다의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 놓아두었다. 이 대야들은 번제물을 씻는 데 사용되었고 청동바다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데 사용되었다. 솔로몬은 또 정해진 규격에 맞추어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성전 본관 안에 두었는데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었다. 또 상 10개도 만들어 성전 본관 안에 두었는데 좌우편에 각각 5개씩 놓고 또한 그 상에서 쓸 대접도 금으로 100개를 만들었다. 솔로몬은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만들고 큰 뜰에는 청동을 입힌 대문을 달았다. 또 바다 모양의 물통 곧 청동바다는 성전 입구의 오른편 곧 남동쪽 모퉁이에 두었다. 두로에서 온 탁월한 기술자 후람은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다. 그는 솔로몬 왕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될 온갖 기구들을 만들어냈다. 후람이 만든 것들은 이러하다. 즉 거대한 청동기둥 2개, 그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의 기둥머리 2개, 기둥머리를 감고 있는 그물 장식 2개, 또 이 둥근 공 모양의 기둥머리를 장식하는 그물 장식에
두 줄로 매달아 놓은 석류 200개씩, 그러니까 청동 기둥이 2개이므로 도합 400개, 굴려서 운반할 수 있는 받침대 10개와 그 받침대들 위에 올려놓는 대야 10개, 거대한 청동바다 하나와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청동 황소 12마리, 그리고 솥과 부삭과 고기를 꿰는 갈고리 등이 있었다. 두로의 기술자 후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주의 성전에서 사용될 이 같은 온갖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그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청동으로서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 솔로몬 왕은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요단강 근처 평지에서 가져온 진흙으로 거푸집을 만든 후에 청동을 거기에 부어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했다. 솔로몬은 주의 성전을 위해 수많은 청동 기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동이 들어갔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할 온갖 종류의 기구들을 만들게 했다. 그것들은 이러하다. 순금 제단, 음식을 차려놓을 상,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성소 앞에서 불을 밝힐 순금 등배와 그 등잔들, 순금으로 만든 꽃 모양의 장식들과 등잔과 심지를 다듬는 가위, 순금으로 만든 부집게, 주발, 숟가락, 그리고 본제단의 숯불을 옮기는 부삽과 금을 입힌 맨 안쪽의 지성소 문과 성전 본관으로 들어가는 문 등이다. 5장. 드디어 솔로몬은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을 모두 마쳤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이 아버지 다윗이 주께 구별하여 바쳤던 성문들 곧 금과 은과 온갖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그런 다음 솔로몬 왕은 주의 언약궤를 시운 곳 다윗성에서 주의 성전으로 옮겨오기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온 집안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하여 그의 7월의 절기를 기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이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 옮겼다. 언약궤와 함께 주의 언약궤를 모셔두었던 성막과 그 안에 복원되어 있던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옮겨왔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막대에 꿰인 채 어깨에 메고 옮겼다. 주의 언약궤가 성전에 이르자 솔로몬 왕과 거기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은 언약궤 앞에서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쳤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쳤던지 그 수요를 셀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성전의 맨 안쪽에 마련된 지성소에 두었는데 거기 그룹들의 날개 밑에 놓았다. 그래서 그룹들의 활짝 핀 날개와 주의 언약궤와 궤를 운반하는 막대를 위에서 덮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 막대는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궤에서 밖으로 뻗어나와 그 끝에서 지성소의 입구에서도 보였지만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래여 주의 궤는 오늘날까지도 그곳 지성소에 그대로 놓여 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넣어두었던 2개의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2개의 돌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밖으로 나왔다. 모든 제사장들은 직무의 순번 및 당직과 비번에 상관없이 다 몸을 정결히 한 채 성소를 섬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성전의 찬양대원들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레위 지파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비롯하여 그들의 아들들과 친척들은 모두 고운 모시로 만든 흰옷을 입고 심벌주와 비파와 수금을 들고 제단의 동쪽에 늘어서 있었고 그들 곁에는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들고 있었다. 이때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주와 다른 악기들의 연주에 맞춰 그들은 입을 모아 주를 찬양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할 때에 주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의 크신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우자 제사장들을 그 구름으로 인해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6장.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께 아뢰었다. 주여,
주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은 주께서 영원토록 계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합시다.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일을 이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이 땅으로 데려온 이래로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나는 나의 성전을 세우고자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중 어느 성읍도 택한 적이 없다. 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내세운 일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성읍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선택하여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정하였고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을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둘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으니 매우 갸륵한 일이다. 그러나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바로 너의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둘 집을 지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내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주의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계약의 돌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 백성들과 마주 선 채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뻗쳐 올렸다. 솔로몬은 이미 성전 바깥들 한가운데 청동으로 단상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 단상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5규빗이었고 높이는 3규빗이었다. 솔로몬은 바로 그 단상 위에 올라가 이스라엘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뻗쳐 올렸다. 그리고 주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시여 주와 같으신 신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약속을 지키시며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일찍이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입으로 약속해 주신 일을 오늘날 눈에 보이는 바와 같이 주의 손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시여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들이 너와 똑같이 신실하게 나를 섬기고 또 내가 준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자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 종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시여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땅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주께서 계시기에는 저 하늘과 그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좁고 또 좁을 텐데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작고 작은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나의 하나님 주시어 이 종의 간구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굽어 살피소서. 주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이곳에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의 눈을 여시어 밤낮으로 이 성전을 항상 살펴주소서. 또한 여기서 주를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주의 종이 여기서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고 이곳을 향해 주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만일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성전의 제단 앞에 끌려와서는 자기가 정말로 죄를 지었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무죄한 맹세를 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그 일을 공정하게 판결해 주소서.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시고 죄 없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해 주소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 주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했을지라도 그들이 주께 다시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도움을 간구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그들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주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 그 벌로 하늘문이 닫히어 비가 오지 않아 그 큰 가뭄을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주께서 내리시는 벌인 줄 깨닫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면서 이곳을 향해 기도하며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옳은 길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주께서 이 백성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신 이 땅에 다시 비를 흠뻑 내려 주소서. 만일 이 땅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병충해와 메뚜기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거나 적군이 도성을 공격하거나 온갖 재앙의 질병이 이 백성을 괴롭힐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그런 환난의 고통 가운데 이 성전을 향해 두 손을 뻗쳐서 주께 간구하거든 주께서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그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진실로 주께서는 사람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니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그 행위대로 갚아 주소서.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길에 따라 올바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먼 나라에서 주의 크신 이름을 듣고 주께서 강한 손과 팔을 뻗쳐 베푸신 위대한 일들을 알고 이곳으로 찾아와 이 성전을 바라보며 주께 기도를 드리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의 호소와 간구를 들어주소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오직 주밖에는 참된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를 경외하듯 오늘 또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지어드린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집 앞을 뻔뻔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주의 명령을 받고 어디든지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먼 곳에서라도 주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이 성전을 향해 기도를 드리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소서. 참으로 사람이란 죄를 짓게 마련이니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 대해 진노하셔서 그들을 모조리 적군의 손에 넘겨 주시게 된다면 적군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어디로든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 땅에 포로로 잡혀간 뒤에도 포로된 그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이켜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주여 저희가 주께 지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잘못했고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나 또 만일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께로 돌이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과 주께서 뭇 성읍들 가운데 빼어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주의 이름을 모시고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호소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소서.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들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눈을 떠 살펴보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이제 일어나서 능력의 괴와 함께 주께서 편히 쉴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소서. 또한 주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주의 선하심을 기뻐 찬양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사람을 물리치지 마시고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총과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큰 사랑을 기억하소서.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들을 다 살랐고 온 성전에는 주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가득 찼다. 주의 성전이 주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감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과 온 성전에 주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가득 찬 것을 보고는 몸을 얇게 깎아 포장한 광장에 모두 엎드려 절하면서 주께 감사 찬양을 드렸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 앞에 희생제물을 바쳤다. 이때 솔로몬 왕이 바친 희생제물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는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다. 제사장들은 저마다 맡은 일에 따라 제자리에 서서 직무를 수행했고 레위 사람은 다윗 왕이 예배용으로 만들게 했던 여러 악기들을 들고 늘어서서 다윗이 지은 감사의 노래를 연주하며 주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하고 주를 찬양했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의 맞은편에서 제사장들이나 팔을 일제히 불었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앞에 만들어 놓은 청동 제단으로는 그토록 많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다 늘어놓기가 부족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바쳤다. 그때 솔로몬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이 절기에 이스라엘 북쪽 끝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 끝에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7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다. 다음 이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 그런 다음 8일째 되는 날 다 함께 거룩한 모임을 가졌다. 그 후 솔로몬 왕은 그의 7월 23일에 온 백성을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은 주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모두들 기쁨에 넘쳐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주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건축 공사를 마치고 또 주의 성전과 자기 왕궁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때에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또 이곳을 너희에게 제사를 받을 만한 성전으로 선택했다. 만일 내가 하늘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어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거나 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거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백성된 너희는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도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눈을 열고 이곳에서 바쳐지는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내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이고 따라서 내 눈과 내 마음도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너는 네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내가 명령한 것을 다 행하고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 곧 내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한 대로 네 나라와 왕위를 굳게 세워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가 내게 등을 돌려 나를 버리고 떠나서 내가 네게 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뿌리째 뽑아내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아낌없이 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이 성전에 아주 귀하게 여겨지지만 그때가 되면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모두 크게 놀라 이렇게 물을 것이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땅과 이 성전을 이토록 황폐하게 만드셨을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숭배했기 때문에 주께서 진노하셔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8장 솔로몬은 20년에 걸쳐 주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지었다. 그 후에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다. 그 뒤 솔로몬은 하맛소바로 진격하여 그 성읍을 점령했다. 그는 또 광야에 디드몰을 건설하고 하맛의 모든 양곡 저장을 위한 창고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는 또 위쪽 베토론과 아래쪽 베토론 성벽을 쌓고 성문 문빗장들을 달아 견고한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그는 단지파의 바라 성읍을 재건하고 또 양국을 저장할 소름과 전차를 주둔시킬 성읍과 말을 기르고 간수할 성읍들도 세웠다. 이렇게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이 자기 다스리는 영토 전역에 자기가 세우고자 계획했던 건축물들을 다 지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중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이들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 부역을 시켰는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살고 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았고 그들은 솔로몬의 군사들이나 관리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나 기병대장이나 전차병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250명은 솔로몬의 왕의 주요 관리가 되었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부리는 감독관으로 일했다. 솔로몬은 또 자기 아내로 맞이한 파라오의 딸을 위해 왕궁을 새로 짓고 다윗성에서 옮겨와서 살게 했다. 다윗성의 북쪽에 왕궁을 지으면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내 아내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궁전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그곳은 주의 궤를 모으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성전 건축이 끝나자 솔로몬은 성전의 현관 앞에 쌓은 제단에서 규칙적으로 주께 번제물을 드렸다. 또 모세가 지시한 대로 날마다 제물을 바치고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와 1년에 3차례의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도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또 아버지 다윗이 정해놓은 대로 제사장들을 모두 여러 조로 편성하여 각자마다 맡은 직무를 수행하게 했고 레위 사람들도 여러 조로 편성하여 각 조마다 날마다 찬송을 하게 하면서 또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게 했다. 솔로몬은 또 문지기들도 여러 조를 편성하여 각 조마다 돌아가며 성전 문들을 하나씩 맡아 지키게 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해놓은 대로 따른 것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포함하여 온갖 성전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찍이 다윗 왕이 일일이 지시해 놓은 바에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공사는 맨 처음 성전 주춧돌을 놓던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공사가 모두 완공되는 그날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 마침내 주의 성전이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오롯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 솔로몬은 해상 활동도 활발히 했다. 그때에 솔로몬은 에돔 땅의 바닷가에 있는 에시온게벨과 엘롯까지 진출했는데 두로 왕 후람이 자기 신하들을 시켜 상선들과 바다 경험이 많은 선원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주었다. 솔로몬의 선원들은 그들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함께 멀리 오빌까지 가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9장. 스바 왕국의 여왕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명성을 전해 듣고 갖가지 어려운 수수께끼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그녀는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린 채 온갖 향료와 많은 금과 각양 보석들을 낙타대에 잔뜩 싣고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 미리 생각해 두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수수께끼들을 솔로몬에게 물어보았다. 그때 솔로몬 왕은 그녀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막힘없이 척척 대답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또한 그녀는 솔로몬의 궁궐도 구경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식탁에 오르는 온갖 음식들, 왕의 신하들이 앉는 자리, 시중드는 하인들과 그들이 입은 옷,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의 차림새, 그리고 주의 성전에 드리는 번제물들을 보고는 너무나 놀랐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내 나라에서 전해들은 왕의 업적과 지혜에 관한 모든 소문이 하나도 거짓 없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니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왕의 지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내가 들은 모든 소문은 사실이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왕의 백성들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왕 곁에서 왕의 지혜로운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왕의 신하들 역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대 솔로몬을 기꺼이 가려 뽑아 자기 백성을 통치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히신 그대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대의 하나님께서 진실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언제까지나 지켜 보호해 주시려고 그대를 왕으로 세우셔서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120달란트의 금과 아주 많은 양의 향료와 보석을 선물로 주었다. 지금까지 솔로몬 왕은 그토록 많은 향료를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한편 두로 왕 후람의 선원들과 솔로몬의 선원들은 오빌에서 금을 실어왔고 또 거기서 백단목과 보석도 들여왔다. 솔로몬은 그 백단목으로 주의 성전과 왕궁의 제단을 만들었고 또 찬양대원들이 사용할 수금과 비파도 만들었다. 그렇게 재질이 좋은 나무는 일찍 유다 땅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요청한 것들을 다 들어주었고 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이 가지고 왔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주었다. 스바 여왕은 예루살렘을 떠나 수행원들과 함께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 왕이 해마다 거두어들인 금의 양은 666달란트나 되었다. 그 외에도 무역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세금도 있었다. 또한 국내의 지방 관리들과 멀리서 아라비아 모든 왕들도 금과 은을 보내왔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의 무게가 무려 600세겔에 달했다. 솔로몬은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도 300개를 만들었는데 이 작은 방패에도 금이 300세겔씩 들어갔다. 그는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 궁에 간수했다. 솔로몬은 또 상하로 커다란 왕좌를 만들고 거기에 순금을 입혔다. 이 왕좌에는 6개의 계단이 있었고 금으로 된 발 받침대가 붙어 있었다. 또한 왕좌 좌우에는 팔걸이가 있었는데 그 팔걸이 곁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또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는데 각 계단마다 좌우에 하나씩 모두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이토록 화려한 왕좌는 이제까지 어떤 나라도 왕도 만든 일이 없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물론이고 레바논 숲궁에 있는 그릇들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은으로 만든 물건은 하나도 없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너무나 흔해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솔로몬 왕의 무역선은 두로 왕 후람의 선원들을 태우고서 멀리 다시스까지 항해했는데 이 무역선은 3년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온갖 종류의 원숭이들과 공작새까지 살아오곤 하였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더욱 부유했고 더욱 지혜로웠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서 멀리서도 가까이 찾아왔다. 그들은 솔로몬 왕을 찾아올 때 저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온갖 의복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새 등을 선물로 가지고 왔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의 방문이 해마다 그치지 않았다. 또 솔로몬 왕에게는 말과 전차를 두는 마구간이 4,000간이나 있었고 전차 부대의 기마병도 12,000명에 이르렀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고 나머지는 솔로몬이 전차 부대를 주둔시키기 위해 따로 세운 성읍들에 배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족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멀리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의 왕들을 지배하였다.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도 유다의 야산지대에 자라는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또 솔로몬 왕은 주로 이집트에서 군마를 수입했으며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말을 들여왔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모든 다른 일들에 관하여는 예언자 나단의 기록물과 실로 사람 아야의 예언서 및 선견자 이도의 묵시록 등 선견자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적은 책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솔로몬 왕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 왕이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묻히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